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에 보면 길이 참아라고 하는 말이 불과 2절인데도 3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아, 오래 참아,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오래 참는다는 개념을 빼버리면 성불론도 문제가 생기고 기독론도 문제가 생기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덕목 차원의 주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 개념으로 하면 의사분이 치료해도 낫기 힘든 그런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볼 때에 오래 참는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오래 참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농부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수고되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연한 잎이 나오고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하면서 농사를 집니다. 물론 농부도 사람이라 내가 씨 뿌린 것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초조해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심혈을 투자했는데 농사 망치면 어떡하지 초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초조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염려한다고 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농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때로 당황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가지? 왜 그러지 하면서 당황하고 염려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당황할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에 충성하라고 지금 농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농부는 본인의 힘만으로는 농사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본인이 농사 짓는 것들이 결실하고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 죽은 역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농부들은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어도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한 주, 2주, 석 달, 넉 달,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본인이 참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소망의 싹이 아직도 나지 않으면 그만 몇 달 하고 나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소망이 싹이 지체되어 그저 2년 3년 정도도 기다렸는데도 안 난다고 포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인사합니다. 간청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세상 말로 생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인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자존심 없습니까?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라서 세번역 성경처럼 본인은 그리스 여인입니다. 헬라 제국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딸 문제 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소리 질러서 간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니까 너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신경 쓸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안이 꼬아도 참으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 말로 개 취급해버립니다. 성경 볼까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실망과 분노와 수치스러움과 속상한 것을 다 참고 또다시 간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는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그리고 소원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마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오래 참음이 열매 맺은 겁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이 여인, 어머니로서 멋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본인 문제였다면 이렇게 외간 남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개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얘기 들으면서까지 매어 달렸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딸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참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은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흉작할 때도 있습니다. 잡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마음 뺏기지 않고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잡초를 뽑아내고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개간하고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소망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농사 지을 때, 혹 결혼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자식 농사 지을 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농부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마음 굳건하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마음이 굳게 먹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개념이 저 단어의 이면에 숨겨 있어요. 쉬운 말로 구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승리했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지면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언제까지 잡아줬냐?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때까지 잡아줍니다. 그것을 보고 굳게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할 만큼 힘겨웠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손을 잡았던 아론과 훌처럼 서로 좀 굳게 잡아주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멘토링, 맹그로브 사역 같은 거,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그 셀 모임 혹은 조별 모임을 그냥 오면 안 돼요. 서로 굳게 잡아주도록 해서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은 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속성이에요. 물론 오래 참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도 없는데 오래 참아지겠어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오래 참으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근거에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분명 기도 응답의 현장 쪽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 보여봐요. 포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까워 오심이 보여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죄악은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은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역사의 현장에 오시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 가셨지요. 물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다윗 역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자기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다면 도중에 포기하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느 형제님은 이 주님의 강림 기다리심에 대해서 마치 수험생의 긴장감으로 표현해요. 그러잖아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을 때 수험생은 긴장 풀면 안 되잖아요. 왜? 긴장 풀어주고 아유 내가 한 일주 동안 푹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겠다 그래 보세요. 이게 원상태 회복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참 많은 곤욕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의 그 가까워오고 있음, 내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을 안다면 세상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시간 낭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약된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것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정말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혹은 지금 이 시간 죽잖아요. 죽고 나서 잠을 자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500년 후에 오시건 5,000년 후에 오시건 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바로 그 시간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긴장 풀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초대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들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걸로 인사도 했고요,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는데, 내가 죽고 일어나는 그 순간 재림하시는 주님과 만날 바로 그 시간이 돼버리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살겠어요? 함부로 못 삽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세상 유행 풍조와 당연히 거절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세상 공동체와 달랐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매력 있게 보고 그래서 교회 나왔던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진리를 시간이 지나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간이 되어가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말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이 다른 사람, 다른 관원, 다른 선비는 안 믿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민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그 무렵에 고종이 누굴 찾았습니까? 개 야소 교인 없냐,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선 말에는 야소교라 그랬거든요. 왜? 관원이건 누구건 믿을 수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을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6.25 때도, 그때는 도민증이라 그랬습니다. 주민등록증 아니고 도민증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게 증명이 되면 통과시켰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뭔 줄 알아요? 주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신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함부로 못 삽니다. 사회적인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슨 일 터졌다 하면 기독교인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망신시키고 사회 공신력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주님의 재림신앙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말세지 말이 될수록 고통스럽거든요. 그 이유를 저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저래서 말세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제발 무정하게 살지 말라, 원통함 풀며 살라, 무함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사납게 살지 말아라, 선한 것 좋아해라, 배신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러면 살아가라, 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세의 진말이 될수록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많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짜증스럽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인간들, 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 13절 그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많이 참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공의 하나님인데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연약한 체질을 알고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막 땡깡 쓰고 억지 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육상 교육을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부모 생각에 아이고 저 자식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괴로우니까 아파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은 오래 참아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죄성 있는 걸 아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상대방이 좀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병들어서 저러네 하고 참아주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결국 오래 참으란 말은 용서라는 말이었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 그 열방대학교 총장이었던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참아주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하다 보면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요,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 오래 참으란 말입니다. 오래 참음,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에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맞서 싸울 생각을 버리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서 복수 차원에서 요시 두고 보자 그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영혼을 축복하고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댓글 같은 걸로 말이 많잖아요. 어떤 연예인 댓글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즉각적으로 막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잖아요. 뭐 상대방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댓글 달고 댓글에 댓글도 달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시받는 덕목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대인들은 매우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성도는 그런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오래 참음을 강조하는 줄 압니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요,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우리 아까 목사님도 서두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또 엄청난 거 내가 다 봐줬는데 너는 그걸 용서 못해? 그럼 나도 더 이상 너를 용서하는 거 없고 긍휼히 여기는 거 없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꿈이 있고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저 나는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느냐,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짐을 질 수 있느냐는 힘과 관련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오래 참으려고 그러면 그 분야와 관련된 힘이 탁탁 받쳐줘야 그 분야에서 오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프로축구 선수라고 해도 에너지가 받쳐줘야 마지막 90분 다 뛰는 거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비전을 놓고 그걸 오래 참기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스가랴 말씀처럼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의 이 열매를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풍성히 맺고픈 그런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드리는 게 필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